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1장 2절에 보니까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 땅이 어떻게 됐냐면 혼돈하고 공허해. 이 혼돈하고 공허한 자체를 바로 뭐냐면 흑암이 됐어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에 천지를 태초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의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전도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 전도서 1장 4절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에 새로운 시대를 바로 태초에 그러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한 세대가 가면 또 새로운 한 세대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한 세대가 가는 건 왜 가느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세대를 끝을 내는 거예요. 이 세대를 끝을 내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네, 새로운 세대.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뭘 창조하느냐? 천지를 창조한다. 그래서 천지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면의 뜻은 하늘은 속사람이요 땅은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하늘과 땅 천지는 뭘 천지라냐면 사람의 영혼을 천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각이 열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 속에 계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보이는 건물이 성막, 이걸 성소,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소가 출애굽 노정 속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성막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다윗이 보니까는 하나님은 천막 속에 있고 자기는 좋은 궁궐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또 보여줬어. 성전은 이렇게 지으라. 그런데 다윗이 성전 계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하나님이 아서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받지 않고 네 아들을 통해서 받겠다 그런 것이 바로 지상의 이 성막이 성소가 성전으로 된 것이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 속에 하나님이 계셨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는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각을 계속 열어간 거예요. 열어가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제 내가 본래에 어디에 가고자 하는 거를 일러줘도 가르쳐 주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만한 인간들이 생긴다. 이게 다시 말하면 수용할 만한 영혼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영혼. 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결론은 뭐냐? 결국 뭐냐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구원이다. 그러면 영혼이 구원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은 하늘나라 갔다 그러면 죽은 걸로 생각해. 그렇죠? 육신의 삶을 끝내고 그분 어떻게 됐어? 감옥에 누가 어떻게 됐어? 그러면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은 이 육신을 벗은 걸 가지고 어디 갔다 그래요?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물어봐야지 갔냐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은 육신 안에 있을 때 어디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구할 것은 이 하늘나라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성경 66권 더 나가서 31,173절은 여길 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관역이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면 끝난 거야. 여기 들어가서 이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끝내는 거 뭐냐면 이 영혼들이 어디냐면 세상에 산다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 있으면 이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뭐 기독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육체를 가졌을 때에 하늘나라 사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끝냈다 왜냐면 여기 사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은 세상의 삶은 그냥 끝내버리자 이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때 태초에 그러니까 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시작을 태초라 그러는데 뭘 창조하느냐면 천지를 창조한다. 그러면 이 천지는 영원이라 그랬는데 이 스데반도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 그랬죠. 그렇죠? 예,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야.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늘이 어디냐? 그러면 이제 우주에 우주. 어리석은 사람은 보면 이 우주는 거대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 하나님 집 가운데 이 지구라는 방이 있어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이 달 있는 것을 볼 때 얘를 달, 태양, 많은 별이 있죠. 이렇게 멀어져 가서 높이 이게 지구로부터 멀어진 공간을 하늘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했어요? 하늘에.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달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는 여기가 하늘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달에서 여기를 쳐다볼 때는 저 지구가 하늘이야. 그러면 비유하면은 달에서는 여기가 하늘이고 지구가 하늘이고 지구에서는 요 달이 하늘이죠. 그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늘이라 그러면 비유하면은 하나님은 우주에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면은 하늘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이걸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늘에 속해야 되는데 영혼이 땅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에?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말이죠.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의 말을 하고 하늘에서 나뉘는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서 왔다고 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이야. 거기에 누가 계셔? 너희는 땅에 있다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계시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건 땅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들이 하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자기는 어디서? 위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하늘.
그랬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이 저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 하늘에서 왔느냐 그랬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입장, 깨달은 입장에서 천지를 지음받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을 모신 입장에서는 예수님같이 똑같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러죠. 그러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또 그러겠죠. 저 사람 저 누구 부인인데 누구 아내인데 뭐 이런 소리 하겠죠. 똑같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육체를 성전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는 내 안에 아버지 계신다 그랬죠. 그러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달라면 예수님이 성소고 성전이죠. 그럼 어디야? 예수님 영혼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한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 그들을 지어주러 오신 게 바로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태는 비유하면은 창조를 받기 전의 상태죠. 그렇죠? 그 새 창조를 다시 창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창조하기 때문에 이걸 중생 거듭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어떤 상태예요? 공허한 상태. 이 상태를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그러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혼돈됐다, 공허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질서가 없다 이거예요. 무질서하다 이거예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주 만물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우주 만물이 무질서하면은 정신 못 차리겠죠. 그냥 태양이 와서 받아버리고 달이 와서 받아버리고 별이 와서 받아버리면은 그냥 완전히 두려워서 못 살죠. 그러나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 시간에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건 입의 말이야. 입의 말.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 그냥 외우고 그냥 이걸 뭐 표면적인 우주 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질서가 없어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질서가 없고 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다는 얘기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떠났죠. 떠나 있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 무질서해.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도 우두머리가 없어지면 무질서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하나님이 머리라면 그 머리가 안 계시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질서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못 가르쳐도 보니까는 다른 세계의 말로 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게 지금 혼돈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떠나 있구나. 에? 너희들이 떠나 있어.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성경에서 바로 뭐냐면 이걸 육이라 그런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창조하는 건 육을 뭘로 나게? 그러면 영으로 다시 나면은 질서가, 무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고 거기에 계시면은 우리 인생들의 생각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가 잡히니까 그걸 낙을 이뤘다 그러고 내가 평안하다 그러는 거야. 너무 몰라. 그 왜 그러냐?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런 삶이면 이걸 가지고 노고 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래? 왜 세상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이러는 거예요. 어?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는 얘기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그냥 계속 영원히 노고와 수고를 면치 못하는 거야. 그거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 망한 거야. 그러면 알지 못하는 무의식 중에 한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가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쉬고 안식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쉬고 안식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이 없는데 무의식 중에 얘기를 해. 그 얘기는 바로 뭐냐? 그 영혼이 자꾸 코치를 해주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네가 쉴 수 있어, 안식할 수 있어 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 못 들어. 에? 에.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에?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하는 얘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시 나야 된다. 누구를 말하고 다시 지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 그런데 그걸 알고 지음을 받지 않는 것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표현을 이제 새롭게 해주죠. 그걸 교리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리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리 아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 아는 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걸 모르고 교리를 잘 알면은 성경을 많이 알아.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건 교리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리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 바탕 위에 자기의 믿음의 체계를 세워야 되겠죠. 아멘. 예,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제 자기는 위에서 나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나를 찾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그러니까는 자결하려고 그러나 이런 거요. 그 얘기는 들어보세요. 육으로 난 사람이 영창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죠. 하나님 영이고 주는 영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려면 육이 영이 돼야 같아야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 상태에서는 도무지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주의 영이 있는 곳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요한은 뭐라 하냐면 주의 영이 있는 것을 이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해준다? 자유케 해준다. 그럼 어디로부터 자유로움을 받느냐면은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그러면 이거 육은 사망이요, 이건 죄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질서가 그 무질서가 니까는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러면 영 차원이 되면은 그걸 벗어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게 해줘야 자유함을 주는데 그냥 교리만 가리키니까는 벗어나게 못 해주죠. 그래서 솔로몬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왕보다 지혜를 많이 구했고 많은 걸 알았다 이거야. 근데 하나를 깨달은 거 보니까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는 거야. 자, 전도서 가서 한번 봅니다. 1장 13절 가서 한번 봅니다. 전도서 1장 13절. 자,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자기가 많은 걸 이제 지혜자가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해 내가 살폈다 이거요. 어? 근데 이는 아니 괴로운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이걸 준 거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리석고 또 우매한 기독교인은 듣기 싫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리석고 우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저 인생들 싸가지에게는 저 노고를 줘야 돼 이렇게 알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개체 인격화시켜가지고 개체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 복도 주고 화도 내리고 이러는 줄 알아. 이게 바로 뭐냐면 우주 운행의 질서, 우주의 섭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섭리를 알면은 잘못을 안 하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했어. 그러니까 내 섭리를 잘 헤아리면은 네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섭리를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 기독교에는 하나님이라는 개체를 만들어서 그 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괴로워요, 아버지 두려워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이 어떤 두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 어? 그러면 섭리를 모르고 하니까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 거야. 에? 우리가 그냥 멀쩡한데 멸정한데 엉뚱한 발상이나 엉뚱한 말을 하면 병신 같아 그러죠. 장애인이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사역할 때 치료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부 표면적으로나 내적으로 환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저 환자라고 그러죠. 환자. 에? 환자라고 그래. 그 영적인 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인생들에게 노고를 줬다 하는 얘기는 무질서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면 그 분야의 지식이 정리가 딱 돼서 질서 잡혔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가 된 사람들에게
가서 뭘 배우면은 쉽게 배워. 정리를 된 거를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데 뭘 가르친다고 하면 가서 내가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남한테 얘기를 하려면은 말을 해요, 못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40년을 교회 다녔으면 40년 동안 이 성경을 상고하고 본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정리가 안 돼 있어.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없는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 성경을 무질서하게 가르쳐 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 엿장수 마음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 오늘 어떻게 보니까는 교회 전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전도에 관계되는 거 뽑아가지고 전대해. 뭐 재정이 부족해? 그러면 헌금에 대해서 이거를 해. 그러니까 그게 무질서한 거예요. 무질서한 거야. 그 사람의 정신의 세계가 무질서한 거야. 그러니까 왜 무질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정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내가 보여진 대로 성소를 지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생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조화롭게 질서 있게 다 창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질서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천지, 영혼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화평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은 무질서하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죠. 그렇죠? 예,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그 어떤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1인자야. 그런데 누가 조금 안다고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막 이러면은 같이 막 싸워요. 그냥 무서워요.